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만드신 이 땅, 하나님께서 작정 속에서 강교한 뱀에게 아담을 만드실 때에 이기지 못하게 만드셨나이다. 그러나 저의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었고 그 자자손손이 사망 골짜기에서 죽으려고 태어났나이다. 이 일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택한 야곱의 집에는 사망을 없애주고 율법의 사망을 땅에 묻어놓고 새로운 8일에 아브라함의 할례를 성취하여 그리스도의 세례로 열매를 맺게 하셨나이다. 여자 후손이 와서 뱀을 잡고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발꿈치에 못을 받고 이 십자가 사건이 구원으로 완성이 되었나이다. 이제 피로 산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려고 이 육체의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오래 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애굽 땅 중앙재단에서 한 구원자의 사명자로 스룹바벨을 보내서 모든 말씀을 밝혀주시고 세상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앞서간 순교 성도들의 원한을 푸는 이 마지막 세일 역사 가장 부족한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명령하시기를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고 공중에서 만나자고 하셨나이다. 이 일이 성취될 때에 이 지구는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에서 새로운 야곱의 집의 왕국이 건설되어 구약의 왕국은 무너졌지만 예수의 왕국은 승리의 승리를 거두어서 온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천년을 살다가 더 좋은 무궁안식으로 가게 되겠나이다. 이 아침도 첫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신 아버지여, 이 두 선지의 말을 꼭 붙잡는 사람만 성산에 간다고 말씀해 싸우니 자세히 읽고 자세히 들으며 이 시대가 바로 스가랴의 시대인 걸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스가랴서는 종말의 역사와 안식인데요. 총 제목이 1장은 사명자 전도입니다. 때는 다리오 왕 2년 8월 달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 타락이 돼서 하나님을 청소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 붙여서 그래서 연대가 됐기 때문에 준비된 종이 스룹바벨인데 한 4만 9천 명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놓고 하는데 이 악한 모아가 동족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고 할 때 스룹바벨이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연대도 안 믿고 너희는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어디 살다 봤노? 안 된다 하니 이것들이 고레스에게 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중단 명령 내린 지가 16년 됐을 때인데 그래서 고레스, 캄비스에서 다리오 이렇게 역사 연대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는 구약시대의 포로 후의 선지이기 때문에 포로 전에 선지는 이미 성취가 돼서 돌아왔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 건축으로부터
초대교회까지 은혜 시대에 거쳐서 환란 시대에 될 예언입니다. 그래서 서의 세 가지가 은혜 시대의 예언이 성취가 돼서요. 9장 9절 낙이 타는 거, 11장 12절 예수님 몸값이 은삼 씻게, 또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쓰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에서 열린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1장에서는 이제 연대가 나오는데 70년 연대가 구약의 연대는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다니엘가 깨닫고 돌아왔어요. 근데 스가랴 1장의 연대는 그런 구약 연대가 아니고 종말에 재림 때 영적 유다의 치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없던 이 홍마, 자마, 병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서 사상은 그때도 있었지만 이 말의 사명 가지고 뛰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 말씀이 돌아오라고 옛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돌아오고 스가랴가 말씀합니다. 3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회개거든요. 돌아온다는 것은 뉘우쳐서 고친다는 거. 잘못된 데서 살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라고. 근데 오는 사람은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 소리를 듣고도 못 오는 사람은 불택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나자는 거지요. 그렇게 재림의 주를 만나자. 그 초림의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나타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거라서도 들고 나가서 외칠 때는 초막절에 14만 4천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출발이 학교에서의 구의사부터 스가랴 1장은 8월 달이죠. 한 달 전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열조를 본받지 말라. 열조는 조상들 본받지 말라. 그 선악과 먹은 아담 후손들이 신령하지 못해서 4천년 동안 계속 마귀하고 싸워서 쓰러졌습니다. 한 사람도 마귀를 못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이김을 주면 되는데 아담 후손들 중에 예수가 와야 이 문제 해결되는데 예수님 올 때까지는 승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약 4천년 동안 승리를 한 것은 예수의 승리를 보여준 것이지 인간 스스로 승리를 못합니다. 이미 한 사람이 범죄 타락해서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와서 창조주 아담이 피조물 아담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재창조입니다. 너 열조를 본받지 말라. 열조는 아담부터 선악과 먹었다.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 이 선악과 길입니다. 선악과 먹으면은 몸에 선악이 와서 악령, 용을 따라갑니다. 이 용이 이 땅에 꽉 찼습니다. 이 세상은 용의 세상입니다. 용은 육신의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안을 뜨면은 용의 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 무신론 세력, 검은말 세력, 협상 세력이 다 보입니다. 눈이 떨어지지 않으면 못 봅니다. 눈이 없어서 못 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안 되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길을 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눈과 귀가 막혔단 말이죠. 거짓말이 들어서 영의 세계를 지금 보지 못합니다. 영적 잠이 들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래서 육적으로만
잘 살면 복인 줄 알고 이제 열심히 솔로몬도 육적으로 치우쳐서 이방 결혼하고 이방신 받아주고 또 특별히 두로왕 히람에게 백항목 금을 보내라 해서 프로메이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6일 동안 그 에덴 동산의 즐거움이 뱀이가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주의 세상, 죄악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 싸움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담이가 영이 망가졌으니 생명을 불어넣었지만은 하나님 버리고 갔으니 죽은 영입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서 예수가 아담을 살립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게 6일 동안 하나님 만들어 좋은 세상 줬더니 그걸 간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뱀한테 뺏겼는데 괘씸한 놈 아니에요. 괘씸한 놈. 사람 같으면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사람 같으면은 자기 자식이 기업을 줬는데 다 팔아먹고 털어먹고 온다면은 어떤 부모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야단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탕자 비유로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집에 사는데 둘째 놈이 타국에 가서 다 빌어먹고 왔는데 아버지는 안아주고 품어주고 잔치하니까 큰아들이 기분 나빠서 집에 가지도 않고 대문에 서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한 것입니다. 5절 너희 열조가 어디에 있느냐? 다 썩었지요. 선지자 말 안 듣다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 안 듣다가 성경대로 바벨론에서 썩었지요. 그래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공헌을 합니다. 학개와 두 사람이. 그래서 8장 9절에 뭐렇게 했어요? 스가랴 8장 9절에 성전 건축할 때 일어났던 선지자의 말을 오늘 이때에 듣는 너희는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견고히 하라. 그래서 마태 23장에도 예수님이 땅에서 예언하실 때 자,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내가 갚아준다. 이 스가랴가 그 스가랴예요. 사가랴인데 여기는 스가랴. 그 스가랴가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갚아줘야 된대. 근데 두 사람 찍었거든요. 아벨, 스가랴. 그 스가랴가 대단한 소선지자라면 삶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가랴 세대로 당나귀 타고 갔고요. 십자가에서 매달렸고요. 은삼색에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가룟유다가. 이 세 가지 사건이 기독교 출발인데 열매는 기독교 종말의 열매는 남은 연서로 초막절로 끝을 맺습니다. 그 초막절 시작이 바로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74년도 6월 달에는 미산에서 충청도 보령군 미산에서 집회했고요. 7월 달에는 온양에서 했고 8월 달에는 경상북도 칠곡군 인평에서 했고요. 8월 달에 그때 문세강해가 유경수 여사를 총 쏴서 죽였잖아요. 그 구의사는 74년 구의사는 성당면에서 했지요. 익산시에서. 그 달, 예언의 달마다 우리가 선구자들이 돌아다니며 했단 말이죠. 그 예표 시대에서 배워서 이제 예표종이 세상 떠났으니까 거기서 탈퇴하고 나와서 학교서로 스가랴서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39년. 이게 39년, 9에서 39주년이죠. 40년입니다. 40년. 40년이에요. 그때 구약을 출애굽 때 갖다 했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신학교를 입학해서 미디안 신학교에 가시던 분이 하나님 나타나서 야 40년 대시에 가라고. 그 40년이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40년 400년 40년 40일
사방, 동서남북 사방, 또 40일 금식, 또 400년 아브라함의 언약, 4천년 동서남북을 다 차지하는 이 땅의 수가 4가 완전수거든요. 10이 단 10, 100천 하는데 10이 딱 잘라서 완전수라요. 하나에서 10까지, 그 열이 내보이면 40번, 그 하늘의 삼수는 삼위일체, 땅의 사수, 합하니까 7수, 이렇게 계산 숫자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70년 갔다 와야 되느냐? 70년이 7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오라고 옛날 선지자들 말 안 했다가 너 다 바벨론과 썩었지 조상들이. 그렇게 너희들은 순의 아들이니까 순의 종들이니까 수르바벨 따라왔으니 우리 성전 짓자. 그래서 5절에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열조요? 바벨론 잡혀가 죽었지요. 시드기야 왕의 눈 빠져서. 왜 눈 빠졌느냐? 하나님 안 보고 애굽 보다가 빠졌지요. 애굽의 도움을 구했잖아요. 시드기야가 에스겔 17장에 독수리가 2마리인데 북방 독수리, 남방 독수리.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바벨론의 속국이 됐는데 연대를 안 믿어요. 이 시드기야가 70년 안 믿어요. 그리고 애굽에 도움을 청했어요. 그렇게 바벨론 알고 잡아갔어요. 나쁜 놈 같아서. 너희 하나님이 나한테 붙였는데 너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왜 자꾸 딴짓하는 거야? 잡아다가 눈을 빼서 보지도 못하고 왕궁에서 떡어도 먹다 죽었다고요. 시드기야 왕이 요시야 아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요시야는 아버지인 줄 아는데 마귀가 아들들을 공격하니 아들 4명이 전부 망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끝을 맺혔어요. 왕으로는 끝을 맺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따라 총독시대로 갔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6절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전례는 전에 내려온 규례, 그렇게 율법의 역사죠. 전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으로 통치 시대에 율법 통치를 안 받고 우상 통치 받으려고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고 솔로몬도 이방 국가와 손잡고 이방에 결혼하고 이방신을 받아들여서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떠났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떠났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불탔어요. 하나님이 떠나면은 불탑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고 성령이 오셨는데 마지막 명령에 다시 예언 안 하면은 우리 몸이 불탑니다. 솔로몬 성령. 그래서 교훈으로 구약을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공중권세에 잡은 악의 영입니다. 그 사탄은 밤낮으로 참수합니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대적합니다. 중앙기단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큰 전쟁입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먼 데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자, 구약을 들어가면서 너 조상들 잘못했지? 그래서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렸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게 아담이가 선악과를 먹으니 하나님 심판해서 뱀에게 붙여버렸잖아요. 그렇게 선악과가 들어오니 몸이 두려워 떨리고 옷이 없어서 무화과로 옷을 만들었는데 찢어지고 안 되니 예수님이 불쌍해서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자, 1절에서 6절은 옛날 선지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빠짐없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했는데 이들은 전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등졌어요. 서가라 7장 가면은 하나님을 포작하니까 등을 내밀고 하나님 자꾸 귀찮게 하지 마세요. 우리 잘 삽니다. 오냐? 너희들이 앞으로 급할 때 나도 등만 보일게. 누가 손해가 보자. 그렇게 했거든요. 참 사람은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고 아주 못됐어요. 한마디로. 내 자신이 참 못됐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마음보다 거짓되고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됐어요.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선악과 질입니다. 자, 7절부터는 안정기를 잃지 말라 했는데 안정기. 잠시 편안하다 때 그때가 한란한다는 걸 대선을 전서 5장에 맞잖아요. 편하다 안전하다 아니고 지금이 실현기라 실현기. 그래서 세상은 전쟁도 없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붙었습니다. 에덴 동산 전쟁이 이제 끝에 밀 때가 왔습니다. 자, 다리오 왕 2년 11월 고 스바돌 24일에 스바돌 그게 유대 연력으로 11월 달이 스바돌이란 24일에 그러면 다리오 왕 2년 924에 지대 나왔고 2달이 지나니까요 10월 24, 11월 24 또 만 2달입니다. 2달 지나니까 이또의 선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이 스가랴의 묵시는 그 당시가 아니고 종말을 미리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을 보여주고 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하성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그 앞에 홍마는 심판의 주님 예수님 옷이 붉어졌어요. 이사야 63장도 있잖아요. 네 옷이 왜 붉어졌느냐? 포도를 밟아서 피가 뗐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다른 천사가 예수님 보고 심판하세요. 곡식 거두세요. 포도송에 거두 밟으세요. 예수님의 지상강력 심판인데 그 심판 때에 말이 4마리인데 여기 한 마리가 북쪽에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가는 연대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검정말 대표 종주국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소련 갈 때 우리나라를 거쳐갔어요. 일본을 거쳐서 소련을 갈 계획인데 우리 한국의 재미교포 한 사람이 노비를 해서 그 74년 5년도에 김일세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박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는 미국 상하원에 가서 노비를 해서 우리 포드 대통령이 일본에 하룻밤 자지 말고 한국서 차고 가면 어떻겠냐고 해서 돌렸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책임지느냐 사랑하느냐고 치고 들어갔던 머리 깨지가 그래서 못 온 거예요. 앉아서 망한 거예요. 그때 월남은 월명에게 먹혔잖아요. 전쟁이 났어요. 75년도. 그래서 이 시대가요. 74년 11월 24일 날짜인데 그래서 사진 찍어놨잖아요. 포도하고 여기 난 만나 사진 여기 붙이다니요. 여러분도 붙이세요. 그래야 볼 때마다 기억이 나지. 이 날짜가 있어요. 1974년 11월 22일 날 발행됐는데 그래서 스가랴 6장 6절에 검은 말이 북쪽에 갔어요. 그렇게 8절에 보니까요. 홍마를 타고 스가랴가 밤에 묵시를 보는데 사람이 홍마를 탔는데
골짜기 속 하석류나무 사이에서는 이분은 심판 예수님이고요.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자, 원래 숟가락 6장에 4대 백마가 나오고 계시록 6장도 4대 백마인데 이 말은 전쟁인데 네 가지 사상인데 자, 공상사상, 미혹 청황색 사상, 백마 사상, 물질 사상, 검은말 사상 그래 네 가지인데 검은말이 없어졌어요. 북방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룻밤 자고 소련 가서 협상했어요. 9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하석류나무 사이에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강대국들입니다. 사상적으로 강대국들인데 하나님이 쓰는 4대 병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의 예정 속에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승기를 못합니다. 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두 글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눈과 귀를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제자들 질문에 왜 장로들 바리새교인들은 우리를 핍박합니까? 저들은 소경 기머거리야.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야. 마귀가 들어가면 예수가 안 보이고 지금도 학계서거나 구의사가 안 보여요. 마귀가 들어가면요. 그 마귀 이겨야 이것이 빛이 됩니다. 구의사가 빛이요. 세계 통계란 재단이라고요. 애굽 땅 중앙재단.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천사가요. 내게 보여줬어요. 하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면 오늘 기독교가 계시록 시대, 다시연 시대에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학계서가서를 이 내용을 본문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으로 WCC로 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으로 바벨론 갑니다. 그들이 하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편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이 거짓 평화가 흑마가 북방에 들어가고 완전히 정치력으로 어둠이 덮여가지고 평화 공조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몸으로 잘 느낍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덥다. 이게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느끼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공기가 캄캄한 흑암인데 이거 봐야 됩니다. 그게 영적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둡다 하면요 미쳤다 소리 듣지 무슨 전기 불이 밝은데 어둡냐고. 육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육적인 빛만 찾지 영적인 빛을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뜨거운 맛을 못 봅니다. 그 타락이 돼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빛인데 이 빛을 내가 읽을 때 내게 비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완전히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 보고 졸고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가고 이것이 영적의 실패입니다. 자, 성경은 경고장인데 에덴 동산 가는 길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불이 붙고 이 성경을 따라가다가 맞아 죽어야 됩니다. 산순교입니다. 썩지 않고 변화되는 건데 3일반 죽었다 주님 만나러 가야 하는데 출발이 어디냐? 다리오왕 2년 6월달, 7월달, 8월달입니다. 이제 11월 왔죠. 학계에서의 6월, 7월이 두 번 왔고요. 학계 일장은 6월달이고 격동받고 7월달에 건면받고 그 다음 서가랄장 1절에서 6절은 8월달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구의사 지대 놓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검은말 북방 들어가고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편안한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전부 사람들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좀 봅시다. 전서 5장입니다.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종말관을 썼는데요.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오는 예수님은 불택자들입니다. 불택자는 예수님 못 만나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주인이 모릅니다. 알면은 도적이 안 오지요. 주인이 잠잘 때 도적이 들어와요. 그렇게 우리가 흑암의 잠을 자면은 주님 오시는 거 몰라요. 영적 잠을 깨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3절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렇죠? 안전기라. 그게 5지나 팔이에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시기입니다, 시기. 안전기. 그래서 지금 뭐 평화공존 해가지고 뭐 따부시지 이제 세계 교회는 이제 다 편안하게 손잡았으니까 전쟁 없이 산다. 거짓말입니다. 이 평화가 안전하다, 편하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형제가 누굽니까? 바울의 계통, 피테 계통, 바울의 친구, 동역자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이 불택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택자에게는 해당. 택한 사람이 몇 명인데 14만 4천 명만 주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 서가라서 먹여가지고 예언서 양식을 먹여서 변화시켜서 데려간 겁니다. 그 아담은 말씀이 없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 한마디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아담은 썩었고, 그럼 아담 후손 중에도 시대마다 7대법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맞아 죽어요. 1차 발 숨겨요. 우리 마지막 우리 팀인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의 전도를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 편에는 빛이고 낮의 아들이라. 빛이 낮이지요.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중 흑암 그 마귀편에 계시록 9장이 악마 득세인데, 거기서 항충이를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계 2장에 수르바벨을 인으로 택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인을 쳐라. 인 맞은 자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구원의 목록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자는 건 밤의 잠이 아닙니다. 영적 잠입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 깨라는 건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이 잠들면 죽으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그만 잠들면요 육체도 그냥 죽습니다. 그 영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됐는데 최고가 영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은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래 이사 25장에 오래 묵은 포도주 먹고 사망을 없앤다. 몸의 사망 없앤다. 영혼은 십자가로 구원했으니까 끝났고, 몸은 선악과를 못 범했으니까 6,000년 동안 940억이 죽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 학계서가라에 초막절로 사망을 없애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낮이 뭡니까? 이 세상 낮이 아닙니다. 세상의 밤낮은 신불신 다 지나갑니다.
그래 영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안 속했다. 낮에 속했다. 우리는 마귀 편이 아니고 예수 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편의 사람들은 마귀 편에서 편안하고 살기 좋다 하거든요. 속지 말라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둠의 자식들이다. 어둠의 자식들은 재림 좋을 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이제 어둠은 두 가지인데요. 이 세상의 밤낮은 육적인 어두운 밤이고 영적인 밤낮은 하나님은 낮이고 마귀는 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 본문에 가서요. 이제 주님 재림 때에 말이 4마리가 나오는데 검은 말이 없어졌어요. 북방 갔어요. 6장 6절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12절에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건 구약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은 다니엘 9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긍휼 여겼습니다. 다니엘이 연대를 예레미야서를 딱 깨닫고 막 금식하고 호소했습니다. 그 봅시다. 다니엘 9장에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70년을 마쳤습니다. 다니엘가 대선지자인데 연대를 깨닫고 자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워버렸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메대 파사거든요.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 25장 11절이죠. 또 29장 10절이죠. 두 군데 70년을 하나 연대를 정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너희들은 내가 300년 동안 야단쳐도 안 돌아오니 너희는 썩어라. 그 70년가 썩고 다니엘가 첫 번째 잡혀갔잖아요. 606년에 그네 70년 깨달았어요.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의 항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 하신 것이니라. 이건 구약입니다. 이건 스가랴 1장을 보여주는 구약입니다. 그래서 연수를 깨닫고 내가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게 이제 솔로몬이가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건축하고 낙성 기도할 때요. 아버지 나하고 내 백성들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죄만 짓고 삽니다. 그러하오나 제가 감동받고 7년 6개월 건축한 성전에 와서 양 잡고 소 잡고 제사하면 용서하시죠? 그래. 또 제가 너무 많이 꽉 차가지고 적국에게 잡혀가서도 거기서도 이쪽만 보고 기도하면 용서되지요? 그래.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니엘이 죄 때문에 잡혀가서 민족이 잡혀갈 때 선지자로 가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의 그 성전이 이동식으로 다니엘이가 성전이요. 이동식 성전. 그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이 예수인데 성전이요. 그 성전을 제사장이 메고 여호수아 갈렙 인도 따라서 약속 땅에 갔어요. 그 사사시대는 법궤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지었어요. 그 법궤가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 법궤가 행방불명됐어요. 지금까지도 뭐 이 말 저 말 있지만 못 찾아요. 하나님 감춰버렸어요. 근데 그 이동식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고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제2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고 제3성전이 주님이 피로산 성전인데 수르바벨 성전 끝에 46년 유대인들을 위해서 헤롯 왕이
성전 지어줬어요. 46년 금으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피로상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 그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세워졌는데 다시 용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서 솔로몬 성전 같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큰 환란이 후삼여반에 와서 성전을 방마당을 다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가 혼자서 성전인데 하나님 성전이 다니엘인데 18절 봅시다. 18절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죄만 졌습니다. 그게 다니엘이 참 대담한 사람인데 배짱시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오니 우리는 죄만 지고 할 말 없어요. 입이 만 개라도 입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큰 긍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제가 입을 엽니다. 하면이 19절 주여 들어서서 참 배짱 좋다. 죄만 짓는 민족이 우상숭배로 다 썩어 빠진 것들이 감히 하나님께 입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죽게 하면 사기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참 배짱 좋다. 전부 주님께 떠넘겨. 죄는 지가 짓고 주님 앞에 떠넘겨서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자거든요. 무소불능. 그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막 때를 쓰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들었어. 들으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서 가벨이 왔어요. 다니엘아 네 기도 하나님을 들으셨다. 70주로 기한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곽은 성전은 포면적인데 모리아산인데 그 성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490년이 지나야 새 시대 간다 그 말아요. 그래서 70주 가운데 69일에가 기름 부은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또 그분이 재림할 때 한일의 절반의 공중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치면은 그다음 천년시대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한 왕이 와요. 한 왕이. 7째 머리 8째 왕이. 이게 러시아인데 이것이 지금 스가랴 1장에는 붉은 말, 청황새 말로 등장됩니다. 자, 그만 쳐보시고 70년이 되었나이다.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거는 다니엘 70년이 아니고 이 수르바벨 70년 신학 종말에 우리 재단의 70년이 1905년도 일본의 을사보호작으로 노를 했는데 70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75년 5.15 이렇게 이런 이 하나님 본부 교회의 비밀을 이 땅의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무조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야지. 예? 알았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건 하늘의 비밀이요. 특별 비밀이요. 연대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앙지대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이 전투에 감춰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쉬는 시간인데 그러면 아수르 세력이 우리 땅에 미가 오절같이 우리 땅을 밟고 지경을 밟고 들어올 때에 그때에 머릿돌로 초막절을 이루어서 박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37장에도 아수르 하룻밤에 망한다는 거 보여줬죠. 그래 풍년을 줬죠. 계속 풍년이 왔잖아요. 그 70년은 이거는 종말론 단편적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구약의 70년은 예레미야 다니엘이 이루었고 이제 이 스가랴의 70년은 재림 때 한국의 70년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버리지 않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자, 하나님은 시온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 순교자 아벨의 하나님. 예? 하나님이 아무에게는 하나님 안 돼요. 그렇게 아무나 하나님 부르면 안 돼요. 응? 하나님 택한 사람은 그때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질투의 신이다. 출애굽기 20장에 율법 주실 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내가 준 이 율법을 순종하면 천대, 수천대까지 복을 주고 이 말씀을 버리고 가감하면 3, 4대의 저주 간다. 3, 4대 저주. 3, 4대 저주는요, 고접어 죄지면요, 손자까지 망해요. 3, 4대까지. 그 부모의 죄가 자식에 유전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학계석라를 먹고 여기 도치가 돼서 변화가 돼가면요, 여러분 자손은 수천 대까지 복 받아요. 복 받았죠? 어제 연세교회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신명기 5장 가지고 수천 대 복 받는 자가 되자. 수천 대까지. 근데 세일도 모르는데 무슨 수천 대, 당대 끝나는데 이번에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수천 대야.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은혜 시대는 영혼만 구원했지, 그들의 메시지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주 강단 붙여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만날 그거야. 그리고 밑에 작은 소지는 수천 대 복받는 사람들이거든. 영혼의 구원받고 무슨 수천 대 복을 다 죽어버리는데, 육체는 죽었는데 영혼만 구원받는데, 이 성경의 육체 구원은 영광을 위해서 자자손손이 복받는 것은 영육 구원이지 영혼의 구원만 아닙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영혼의 구원만 주고 초막절부터야 육체 구원 와서 자자손손 복받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자, 안이란 열국은 강대국들인데요. 그 따라가면 안 돼요. 땅의 부자 나라, 미국과 소련은 적대국인데, 자본주의는 미국이고 공산주의는 소련인데요. 안이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하나님은 유다를 너무 사랑해서 야, 맞대기를 치되 조금만 쳐라. 많이 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놈들은 막 세게 때렸어. 그래서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 마귀는요, 악질적이잖아요. 아담을 넘어뜨려 잡아먹고 이날까지 6천 동안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야, 이놈아, 조금만 노해, 조금만 때려, 너무 많이 때리지만 내 백성 아프다. 그 마귀는 사정없이 때린다 이게.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자, 이 이제 70년의 기준에서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자, 아까 다니엘 9장에 다니엘 했죠. 긍휼을 힘주고 빕니다. 주여 들으소서. 우리는 의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놓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어. 자,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언제 돌아왔다 했어요. 언제? 12절에 70년 돌아왔다. 그것이 이 재단이에요. 이 재단이 이사야 8장 18절에 이사야야 너와 네 아들이 징조와 예표라 했어요. 징조라 했어요. 징조가 뭐예요? 징조는 보여주는 거예요. 징조. 그렇게 이사야 아들이 둘인데 7장의 선야숨은 예표로 갔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빠 하기 전에 아수르가 유다에 왔다. 그것이 75년도란 말이에요. 74년 9월 사이에 순이 태어났는데 8달 만에 아수르가 우리나라 지나갔다.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 이사야 기도해서 18만 5천이 죽었다. 그것이 이 제단 앞에 죽었다. 그래서 승리 깃발 은빛 시도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계신 분인데 구원은 긍휼로 되지 율법 행함으로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씀도 깨달아지고 흑암이 물러가고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이 기쁘고 껍데기는 거슬려도 속은 좋다. 나무떼기가 불에 거슬릴 때 얼마나 아프겠어. 뜨겁고 아이고 뜨거워 못 사겠네. 그래도 참아야지. 속이 단단하려면은 그게 스가랴 3장에 나무떼기 같다. 불타다가 끈 나무떼기 같다. 누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자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 집이 14만 4천 명. 구약은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신약은 사람이 성전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 성신이 계시면 성전이야. 그 성령을 거시지 말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피획이 있어서 성령에게 순종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불쌍히 보고 초막절에 고쳐주겠대. 성령님만 따라가도록 그 폐역을 없애준다. 그 알고 보니 모두가 예수님의 역사로 구원받았지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100% 타락이 됐어요. 100% 부패가 됐어요. 그래서 칼빈 오더거리에서 인간은 전적 부패다. 인간은 쓸모가 없게 됐다.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 영광 받으려고요. 그렇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성전 건축은 나무나 돌이나 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전도해서 계시록 11장인데요. 1260일 전3년 반 증인 건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14만 4천 모으는 것이 순금등대 스가랴 4장의 머릿돌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먹줄이 측량인데요. 에스겔 9장에 세상 종말에는 6사람이 나온다. 한 사람은 먹통 차고 먹칠하고 5사람은 먹칠하는 사람 잡아간다. 5대 강구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서 60장까지 보면요. 동방 역사 고레사가 나갈 때에 초막절 역사인데 왕들이요 막 와서 절하고 바다에 무거운 건 바다 배로 싣고 오고 가벼운 건 비둘기 오듯이 비행기를 싣고 오고 그래서 열방에 제물하여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해서요. 그렇게 이사야서는 대선지자인데 스가랴는 소선지자인데 다 필요해서 줬어요. 그 소선지는 대선지를 도와주는 거고 대선지는 하나님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동방 역사, 고레스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했지만은 하룻밤에 벨사살 목 잘라지고 고레스에게로 정권이 넘어갔어요. 이 고레스가 누구냐? 이사야 13장 17절 보면요. 메대 사람은 은과 금을 기뻐 안 해. 왜? 하나님 건지 알아. 은과 금 아버지 거니까 학계 2장 8절에 은과 금 아버지 거니까 우리 손대지 말자. 은과 금을 안 기뻐하면은 기뻐하면 안 되고 안 기뻐하면은 고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부터는 예수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난 둘 다 좋아. 그럼 안 되고 한쪽만 택해봐. 한쪽만 택하라고. 뭘 택했어요? 예수. 그렇게 됐다. 그러면 고레스 자격 있다. 고레스 사람은 은과 금을 기뻐 안 한다. 그래서 바벨론을 작살냈어. 그래서 바벨론이 하룻밤에 싹 넘어와서 그 메데파사로. 그것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 75년부터 한국에 주권이 왔다. 인치는 주권이. 그래서 전삼년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어둠에 빠진 사람은 빛의 사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선교, 계시록 선교, 또 테프로 선교하고 또 방송 선교하는 것은요. 이게 이 세기 말에 역사 한 페이지 이루릅니다. 굉장해요. 지금 우리 워싱턴 방송 음성으로 나가지만요. 지상파로 그걸 방송했던 것을
언제든지 다시 들을 사람 들으라고 거기 옮겨놨어요. 방송에다가. 그래 이제 누구든지 이 전파로 듣다가 거기 방송국에 가면은 우리 설교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다 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숫자는 많든 적든 사명자는 찾아와요. 야, 사명자는 떡을 줘야 되지, 밥을 줘야 되지. 그 주는 방법이 방송을 통해 해보자 그 말이죠. 우리가 택한 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세상 알리면은 나팔 불면은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사명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자꾸 하고 싶어. 자,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자, 은혜 시대도 이방인을 택해 왔어요. 동서에서 많이 불러왔어요. 그 중에서 또 다시 뽑아내야 돼.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첫째는 예수님 따라갈 군대가 되려면 첫째는 부르심을 입고 예수가 우리를 불렀어요. 거기서 빼내심을 얻고 여기 빼냈어요. 그 다음에는 시험을 쳐서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진실. 여러분 진실이지요. 진실. 진실로 가기를 해산속해야 됩니다. 진실. 성경이 그렇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따라가다 망신당해도 성경 따라가다 다윗같이 막 넘어지고 쓰러져도 성경 따라가야 돼요. 어렵다고 안 가고 겁난다고 안 가고 그러면 마귀 못 잡아요. 하나님이 종을 쓰시는데 종에게 맡겨서 권리를 네가 가서 마귀 잡아오라고. 그렇게 마귀 불에 들어가면요 상처도 나고 깨물기도 하고 넘어지고 죄도 짓고. 근데 주님이 주권을 줬기 때문에 내가 행하리를 누가 막으리요. 누가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느냐. 하나님의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죠. 그 포면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그 18절은요. 자, 열국의 뿔이 떨어집니다. 강대국. 여기 네 뿔, 4대 강국이 떨어져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뿔, 예수님이 다윗의 뿔인데 만왕의 왕인데 예수님 쓰는 14만 4천은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 땅의 주인공이 유다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어. 유다는 형제 찬송이요. 유다가 없으면 하나 일 못해요. 그래 구약 유다는 다이당국이고 종발 유다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 수르바벨 총독이 일하는 대한민국이 영적 유다입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네 뿔이 4대 강국이 그 미영불소는 한국을 해치는 뿔이다.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공장은 생산하는 게 공장이죠. 그 고물을 갖다 다시 만들고 깨버리고 새로 재창조.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게 이제 서가라 단체, 수르바벨 단체, 다니엘 단체,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그 네 공자입니다. 자,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그 유다와 4대 강국 원수입니다. 그렇게 이사 19장에도 5 성읍이 나올 때 하나는 장망성이고 애굽 땅 중앙에 한 구원자가 와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시키면은 죽적이는 이제 4대 강국이 다 잡아간다. 3차 전쟁 93년으로. 그래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순회종들이 와서 철장건세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다른 천사가 네 천사를 보고 야 바람집 놓지 마. 잡아. 바람집을 잡고 있어. 우리가 인을 다 치거든 놓으라고. 그래서 인 다 치고 계시록 9장 16절에 6째 나팔 불 때 바람이 터져서 3차 전쟁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5개월 올라가고 5개월 끝에 인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올라가고 중동전쟁 극동전쟁 나서 후 3년 들어가고 그다음 3년 반 있으면 우리 신랑 여신 모시고 도적같이 계시록 14장에서 20장까지 와서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 세상을 주님이 다스려.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 나팔 불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도하랴. 지난주에 설교했죠. 세세왕이다. 세세왕국 건설에 우리가 일꾼으로 불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뿔들을 들어, 이전의 뿔은 다윗의 뿔이 예수인데요. 시편 132편 17절에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다. 다윗의 뿔은 예수라요. 또 예레미야 이 소명은 다윗의 자손의 한 가지가 난다.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으로 왔어요. 이사 11장 20줄기에서. 그래서 이전에 뿔을 들어서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싸움은 예수님 하시죠. 예수님이 종들을 건세해 주어서 마귀 건세를 때려 부셔놓는다. 그 마귀의 편에서 4대 강국 나왔다. 우리는 다른 뿔에서 건세받은 내 공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유다를 노한 지 70년이기 때문에 1905년부터 75년까지 유다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만 마쳐봅시다. 자, 20장입니다. 성가 20장 건세 승리가 강한 막이 물러가는 철장 건세라.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건세 역사라. 모든 막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에서도 쫓겨가는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그리스도 완전 건세 우리에게 줬다. 한란에서 양떼 살려주라는 부탁받은 사명용사라. 하늘에서 받았으니 땅에서도 승리하리. 백전백성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온천하에 악의 세력 없이 할 때라. 하나님의 진노 나려 마귀 때 소멸시키는 불의 역사라. 때를 아는 마귀 때는 발악하고 달려드나 티끌같이 날아가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북방 세력 무너지는 동방 역사라. 하늘 건세 땅의 건세 아울러 받고 나서는 동방 역사라. 모든 원수 벌벌 떨며 쫓겨가는 강한 역사. 세계 통일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기도드립시다. 야고보로 택해 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히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나와서 말씀을 먹고 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서 불바다 되지만은 성경을 들되 때를 따라 양식 먹고 야곱의 집에 유다의 지신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14만 4천 명만 불 속에서도 죽지 않는 변화체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고 시온산 정부의 왕권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저 산 너머 안식을 바라보고 세상의 애착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여 예수만 따라서 어디든지 순종하는 진실한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 불러 싸우니 모든 걸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되 새실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천년회를 바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손길 각 가정 위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서 이 불탈 세상의 복이 아니고 불타지 않는 세상에
보석의 집에 살 수 있도록끔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를 부응시키는 다른 천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